여러분, 정말이지 나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핍박을 받든 어려움에 지경치든 아프든 부도가 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서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야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정하시고 천지 만물에 대한 것, 아들에 대한 것, 모든 것에 대한 뜻을 정하시고 이를 시행하시도록 맡기신 것이니 바로 아들에게 그 시행하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하신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끔 하고 또 성령이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항상 하나님이 정하시고,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설계라든가 작정이라든가 계획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부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움직인다 그러면 인간의 어떠한 문제도 풀어나갈 수가 없고요. 예수께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 이치를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가를 늘 보여주시는데, 정말이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힘의 강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꼭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움직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꼭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의 많은 불협화음과 전쟁들과 또 끊이지 않는 우리 사이의 분쟁들과 다툼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상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떻게 풀어가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지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또 여호와란 이름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이지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려 왔는데, 그러나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예수 이외에 없는데, 예수를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먼저 어떤 것으로 주어졌냐면 율법을 통하여서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중에 일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의 여러 계명들과 장치들을 주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어 간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바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까지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 없이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이 도무지 도달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본문 처음 시작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곧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지라가 있으니까 아마 앞에 어떤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가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꼭 요게 답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만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화평을 풀어가실 때 어떻게 풀어가시냐 하면 둘로 하나를 만드세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이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으니까 정말 하나가 된 거예요. 또 원수된 것이 있는데 그 원수된 것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나오는데 이 의문은 물음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퀘스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 의식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의식이라든가 예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꽉 차 들어가 있는 계명의 율법 이런 것들을 원수라고 여기셨고 예수께서 그거를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당신이 달리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는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둘로 또 나누어져 있던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또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 14절에서도 두 개가 하나가 되고요, 15절에서도 두 개가 하나가 되고요, 16절에서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도 두 개를 하나로 만드시러 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방법을 쓰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14, 15, 16에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요. 두 개를 하나로 만드시면서 화평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역시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만 오늘은 다른 부분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14, 15, 16에서 두 개가 하나로 되어지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4, 15, 16을 자세히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11, 12, 13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 찢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이방인과 할례당이라 칭하는 유대인들이 찢어져 있는 것이 11절에서 발각됩니다. 그죠? 그리고 12절에서도 또다시 찢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과 그리스도 안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과 이스라엘 안의 사람,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과 내인들, 소망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하나님도 있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렇게 다 찢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말씀드렸었죠. 11절에 나오는 그때에, 12절에 나오는 그때에,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그때에, 요 그때에가 세 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느냐라는 것인데 2절에 의하면 우리의 과거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자들을 따랐던 자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우리였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11절에 있는 부분처럼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할례당에 칭하는 사람들한테 무할례 당이라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그때의 과거의 우리였고, 또 그때의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의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그때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결국 무엇이었냐 그러면 죄로 인하여서, 그죠? 죄로 인해서 완전 죽었었는데 그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항상 찢어져 있는 그 구조를 말하고 있어요. 찢어져 있는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찢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찢어진 그 자체가 사실은 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또 찢어져 있는 부분들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찢어짐을 가져다 줍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먼저 찢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찢어짐은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빨간색의 물감을 물속에 딱 뜨뜨리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번져나가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퍼져가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항상 찢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찢어 놓는 것들이 이제 15절까지 흘러가다 보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찢어지는 일을 죄가 진행을 하는데 마침내 그것을 찢어 놓는 수준이 아니라 원수로,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서로 아르렁 바른거리고 막 싸우고 다투고 고소고발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게 원수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전쟁들, 소송보다 전쟁이 더 무섭겠죠. 죄는 사람들이 이렇게 찢어놓는 것에서 넘어서서 원수된 것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적대감, 대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부분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그 수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적대적 감정,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감정, 죄의 현실적인 본연의 모습들을, 그리고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죄라는 단어는 사실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들은 매우 추악한데, 그것이 전쟁으로, 소송으로, 비난과 비방으로, 서로 질투와 질시 다툼으로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추악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출발점이 뭐라고요? 찢어지는 거. 그러니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켰던 것도 죄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찢어지게 만드는 것 역시도 죄입니다. 그 찢어짐은 찢어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막 심어 넣습니다. 서로 간에 막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요, 서로 간에 아름다운 모습, 평화, 화해 이런 건 없고 투쟁, 대적, 전쟁, 전투,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적대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상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적대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항상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죄가 뭔데? 죄가 언제 시작했는데? 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배웠어요. 영적 배후가 우리 뒤에 도사리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만 그 선악과를 먹게 한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한 영적인 배후가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아담이 꾀을 본 게 아니지 않느냐, 여자가 꾀임을 받아서 죄에 빠지지 않느냐, 누가 꾀었느냐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분명히 말하가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예수를 막 죽이려 하는 장면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자다. 거짓을 늘 말하는데 그때마다 자기 말로 말하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딱 못 박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류의 죄라는 것은 반드시 애석하지만 마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마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창세기의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늘이 만들어지고 나서 마귀가 하늘에서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다시 이 음부에 갇혀져 버린, 그리고 이 음부에 우리가 창조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도 그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라는 것은, 죄의 기원이라는 것은 사단,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먼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단인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찢어져 놓는 역할을 그 사단이 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을 사단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사단, 사람을 향하여서는 마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는 하와가 꾀임을 받아가지고 죄에 빠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에 놓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인류는 가만 내버려 두면 그들의 고향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죄인, 모든 인류가 타락한 천사와 같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처지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과 비등하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런 것이 시작되었고, 사람 역시도 무엇입니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역시 교만 때문에, 교만이 지배하여서 죄가 쓱 스며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교만이 죄로 인해서 쓱 스며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찢어지게 만드는, 찢어질 뿐만 아니라 원수되게 만드는 그 모습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신앙생활 전반의 환경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적대하는 감정, 모든 어떤 찢어지는 이런 모든 근원적인 부분들은 사람의 교만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스스로 우뚝 서려고 하는, 나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또 시험 들었을 때는 항상 마귀가 그런 말을 여러분 각각에게도 심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 사람은 원래 위대한 존재란 말이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신앙이란 이름으로 종으로 만드는 거야. 계속 너를 붙잡아 놓고 있고 물질을 뽑아내고 종처럼 써서 세상 가운데 오히려 왕따가 되도록 만드는 존재야. 너 자신을 알아야 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그랬어.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너의 주장과 너의 원하는 바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무식한 짓이야. 왜 자기 권위를 포기해? 세상에서 그럴 필요 없어. 무릎을 고추 세우고 발꿈치를 들고 일어나. 이렇게 마귀는 외칩니다. 그걸 누구한테 했어요?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특이한 표정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인용하다가 쓴 것인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모습을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발꿈치를 들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을 찌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은 반드시 호모 닉소르여야 되는 거예요. 호모 닉소르. 호모 닉소르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의존적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치예요. 우리를 만드신 방법이에요. 우리를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 설계도가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도록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니까요. 모든 기계들에 보면 설계도가 있고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조립도 안 되고 쓸 수도 없어요. 고장 나거나 할 때도 안내문을 잘 보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우리의 모양까지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지음받았고, 우리의 그 형상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창세기의 그 타락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영이 닫혀져 있던, 과거에 우리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닫혀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피가 있으면서 깨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우리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만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 계속해서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를 누구로 높여요?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의 신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자기 업적을 자기화 만들어요. 자기가 물건을 살 때에도 비싼 거를 사든 값싼 거를 사든 간에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여깁니다. 비싼 거일수록 자기 몸뚱아리가 아닌데 몸뚱아리처럼 여겨서 누가 그거라도 손을 대면 막 난리법석을 지기고 사람을 막 죽이려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런 것들이 불행하지만 또 다른 고통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 사고가 충만하고 자기 주의로 모든 것을 쓸어 담고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자기 몸뚱아리로 만들어버린 그것이 자기는 행복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충돌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는 사람들이 나 혼자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있어요. 나와 또 다른 존재, 나와 비슷한 또 다른 나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대화하게 되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신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은 가짜 신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는 원수처럼 관계를 맺고 자기는 신격화하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과연 문제가 풀려질까요? 전쟁이 없어질까요? 아무리 노동권을 강조한다 하고 아무리 인권을 강조한다 하고 아무리 전쟁 없는 평화를 주장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첫 출발점은 바로 죄, 하나님과의 찢어짐, 그 이후에 하나님과 찢어졌으니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계속해서 찢어지는 그 결과는 계속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수까지 이르러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뒤로 쪼로록 롤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돼요. 그때 무엇 때문에 죄가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 가지고 어떤 계명이 제일 크고 중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기도 하고 그가 또 대답하기도 하는 장면들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근데 모든 위정자들이나 현대사의 아주 뛰어난 자들이나 철학자들도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푸냐면 두 번째부터 풉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대답을 얻을 수 있다, 해법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살아온 것이 인류가 5,000년, 6,000년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가 여러분 과연 뭘까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그러면 내 몸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해야 된다는데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뭘까요?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충만한 그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기적 마음이 충만한 그것, 나만을 바라보는 그 충만한 마음, 그것을 또 그대로 이웃에게 전해주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나만 챙기면 나의 사랑합니까? 그건 역시 또 다른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선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걸 먼저 알고 있어야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는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 사랑인지를. 우리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그거. 그리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도무지 몰랐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사랑이 뭔지를 이제 겨우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보고 말씀을
통하여 더다시 깨우쳐져 보고 하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남을 사랑하는 것은 도무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밥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그때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웃까지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첫 출발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의 설계자이시고 우리에게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위정자들과 또 세계 여러 어떤 권력들이 하는 그런 방법들은 그런 방법 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의 테이블 만들어 놓고 웃고 악수하고 떠들고 껴안고 뭐 돈 얼마 보내주고 하는 그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사랑이 충만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아니면 군사력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패권을 장악하여서 도무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얼음장으로서 역할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역시도 영구히 보장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나 스스로는 나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한 첫 번째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딱 바라보니까 뭐였어요? 죄인. 그거 이외에 없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구약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인간은 죄인이야. 이거로 딱 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달려가심에 대해서 말씀하였지만 에베소서 2장보다는 처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 그때에 너희가 이런 자였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낮춰버립니다. 1장에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인 반면 2장에서 지극히 낮아져 버리는 인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찢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누어져 있는 그 찢어져 있는 모습,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 보여주고 11장과 12절에서는 분열, 나누어짐, 쪼개져 있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이외의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열쇠가 없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세상에 평화라는 것은 올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양쪽 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없이 절대로 평화나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잠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여러 뛰어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훈들만 끄집어내어 가지고 요걸 갖고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니 우리 이대로 해보자 라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도 그 일환인 것이고요. 또 여러 제도들과 복지적 정치도 그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육체로 끝납니까? 육체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육체 문제 해결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까지도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훈들을 끄집어내다가 세상의 문제를 풀으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시도를 하였지만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 삶이 우리에게 90년으로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짧은 90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핍박을 받든 어려움에 지경치든 아프든 부도가 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성경에 요것저것 좋은 교훈들을 끄집어내가 어떤 단체에, 어떤 나라에, 어떤 세계 조직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누가 빠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이외에 둘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14, 15,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화평을 이루어가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담, 우리의 악수, 우리의 포옹, 우리의 복지정책, 우리의 좋은 국제법,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셨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원수.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뭘 보시냐면 원수 이퀄 율법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율법을, 원수되었던 율법을 육체로 폐하셨다. 그러면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또 십자가도 그렇게 폐한 겁니다.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소멸케 하시고 폐하셨다라고 15,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이 있던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 어쨌든 찢어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만드신 그것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앞에 원수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율법이 원수였다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율법이 왜 원수가 된다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거든요. 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사이에는 여러 방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의 뜰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뜰이 있고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찢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지성소에 회막을 뚫고 들어가시면서 모든 것을 폐지하셨다고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열렸기 때문에 다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혔던 어떤 담, 이건 역시도 당연히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무엇으로? 당신의 육체로, 이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율법을 또 그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만드는 것을 누가 주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실 주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에 따른 규례를 정하여서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신 것이고, 율법이라는 그 놀라운 법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의식이 있고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희생 잡을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 또 소제나 뭐 화목제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옷 입어야 될 옷,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딱딱 지명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올 때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 방법 반대대로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원수되는 것이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방인들과 누군가를 나누어가는 어떤 원수됨에 있지 않습니다. 원수됨을 촉발시키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의식을 만들어 두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두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한 일부분으로서 율법이란 제도를 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반면에 다른 민족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난 여러 의식이라든가 제사법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 거룩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구원이란 일부분이겠죠. 그 일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두셨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구나,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는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라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 사상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게 되고 다른 이방인들을 개들 취급을 하게 되고 인간도 아니라 여기게 되고 이제 거기서 넘어서서 찢어짐이 아니라 원수 삼는 정도까지, 전쟁은 당연한 것이고 죽어 마땅한 존재고 우리들의 제사를 위하여서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땔감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되어버린 것이 폐단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 이런 좋은 것을 중간에 막힌 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었고 원수 삼는 데까지 나아가버린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분 방식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조그만 희미한 촛불과 같은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3장. 자, 10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이렇게 나오면서 그 입으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방법은 결국에는 목구멍에 열린 무덤, 독사의 독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피 흘리는 데 빠른 그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은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무엇입니까?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아래에 있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그러니 율법을 접한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을 이루어가면서 구원의 조그만 신락 같은 희망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을 마침내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입을 닫아야 되겠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확실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로라. 율법으로 죄를 확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가 정말 있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무엇이었습니까? 죄라는 것이 찢어짐이라 그랬잖아요. 찢어짐. 하나님과의 찢어짐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찢어짐이 계속 연결이 되어서 커져나가고 흘러나가서 퍼져나가서 원수되는 지경까지 우리가 흘러간다는 것처럼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내가 진짜 죄가 있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죄가 있구나, 모든 입을 막고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갈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율법을 다 이루어 가버리는 그 역사를 이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라는 그 조그맣고 신락 같은 구원의 방식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그 중간 단계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께서 계시고 육체로 모든 것을 패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둘을 찢어져 있던 어떤 관계든 간에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찢어졌던 관계도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찢어졌던 관계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주 예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외에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은 계속해서 그런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여러분 성령은 성도들 사이에만 역사하시거든요. 세상 가운데 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반드시 믿는 자여야지, 그리스도인이어야지
누려야지.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가장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가장 기뻐한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진짜 화평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일까지라도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희미하게라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큰 자기 자신들의 만족감으로, 하나의 선민의식으로, 남들과 철저히 구별하는 방법으로, 그러면서 남을 질투하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감을 가지고 원수되는 마음, 적대하는 마음, 악의적인 마음, 비난하고 질책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강화시켰던 것들이 유대인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고서는 절대 평화가 올 수 없어요. 가정이든 회사든 직장이든 나라든 어느 누구라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어느 것도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성전을 제사드리는 여러 방법들,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큰 특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여러 은사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정말 달라요. 그런 것들은 각각마다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존중이 되어야 돼요. 어느 것 하나 경중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진짜로 소중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중요한 진리의 체계를 배웠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어떤 성경의 지식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 무엇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정말 내게 준 것이 분명한데 그토록 소중하고 정말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큰 역사를 일군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존중되어야 될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다, 그것 때문에 나와 당신은 다르다,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라는 것이 높아진다 그러면 또 다른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또 다른 질시와 질투와 경쟁의식, 또 다른 원수, 또 다른 찢어짐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선민사상이 팽배했던 것처럼, 마침내 그것이 원수가 되고 중간에 막힌 담이 되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그것을 노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것도 여러분 되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준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못 다루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내 안에 모든 것을 쓸어 담으려 하는 그것, 내가 가장 높아져야만 돼, 내가 가장 높은 자야,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하는 이것 다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이 어느 누구에게도, 온 세상 어디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은사들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중한 그것 때문에 남들과 차별이 생기고 중간에 막힌 담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셨어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더 이상 율법을 이루어야 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라고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또 다른 법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도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10장 4절에도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까지 안내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 앞에 또 다른 중보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율법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더 이상 머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중요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만 머물러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찢어짐이 되고 너와 나는 다르다고 분리되어지는 이것이 마땅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라는 새 언약의 중보자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인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중요한 은사가 있고 소중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에까지 인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었던 모든 응답과 소중한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다른 사람과 차별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찢어지게 만드는 거라면 그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못 오해한 것, 그것 때문에 선민을 희생해가지고 모든 것이 절망이 되어버린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 받은 소중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만들고 차별되게 만드는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 역시도 예수 앞에서는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만이 완전히 통일이 되어서 예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서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야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 문제까지도 예수 안에서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맞힐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그러니 자기 공로 드러낼 것 하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그냥 쉽게 하늘나라 들어가 버리는, 정말 수지타산이 딱 맞아버리는, 정말 행운 중에 행운,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없고 나는 놈 위에 그 위에 앉은 놈 없다는 것처럼 그 위에 앉은 놈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중간에 오셔가지고 유일하신 생명을 주신 예수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살을 찢어가면서까지,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먹이셔야 됐었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했으면 해야 됐었고 성찬을 계속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죽기 전까지, 내가 오기 전까지 항상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생명을, 나의 희생을, 나의 모든 수고한 노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광고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들 역시도 세상 가운데 갖고 있는 수많은 막힌 담들을 허물어야 되니까 모든 적대감과 모든 경쟁의식과 모든 치열함과 모든 우월감과 모든 이런 것들이 허물어져서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니까, 둘이 다 하나로 완전히 통일되어야 되니까, 한 세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지금도 수고하시는 것이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만 화평인지라, 예수 이외에 답이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설계를 이렇게 다 장치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적대 감정과 좋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예수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예수로 충만하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더니 마침내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들어왔던 것처럼, 그것을 성령이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할 때 모든 찢어짐과 모든 분열과 모든 나쁜 것들과 모든 적대감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만 넘칠까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생명과 화평,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화평의 열쇠를 줄 수가 없사오니 예수를 더욱더 생각하고 주님의 그 소중한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는 주님이 피땀 흘려 쌓아놓으신 그 주님의 수고와 노고를 다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마침내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율법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경의 지식도 예수보다 높일 수가 없사오니
다 내려놓으시고 다 예수 안에서 마침을 갖게 하시고 이제 유일하신 화평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께로 성령으로 예수께 몰입하고 성령으로 예수께 집중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진정한 화평의 왕 예수를 붙잡고 예수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